안녕하십니까. 고승버버 태고 보국사편 제86회차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태고는 고려 말기에 구산이 지닌 교단 내부의 사회적 폐단이 심해서 이를 시정하려는 의지가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구산의 선류는요, 그 연원문을 등에 지고 각기 자기만 옳고 남은 틀렸다는 생각으로 서로 심히 다투더니 모순된 울타리를 거쳐 화합을 상하고 정의가 패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자, 슬프다. 선은 일문인데 태고 보국사가 하는 소리예요. 선은 하나인데 중생들은 다문을 만들어 다투니, 여러 개 종파가 나뉘어서 다투니, 지금도 종파가 너무 많잖아요. 어찌 본사의 무아평등한 길이며 지 서가부처님의 가르침에 내가 없다 또 평등하다 하는 길이며 제조사의 격외선에 초연한 품격인가. 자, 이처럼 태고보는 구산이 하나의 산문이면서 서로 다투고 본의 아닌 불화를 이루는 데 대해 한탄을 하고, 또 그가 가진 역수에 대한 지식을 반영해서 구산산문의 통합을 설득을 했어요. 자, 주역의 구수는 노양을 상징하고 이런 양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한 것은 쇠하기 마련이요. 구산이 이 땅에 들어온 지 오래되어 삼국시대 때부터 들어왔잖아요. 그죠? 시초에 하나로 돌아가느니만 못하며,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하나로 돌아가느니만 못하다는 이야기죠. 신약만이 불교의 병을 낫게 한다라고 보면서 구산은 우리 불교 간에 산이 못되고 산명은 달리 있으나 다 같이 일불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인데 각기 자기 주장이 다 달라가지고 패가 갈렸다는 이야기죠. 태고보는 원래 만법귀일이 화두를 들었고 모든 것을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회삼기일의 사상이 법화경의 사상이죠. 성문연각 보살이 불석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국가사회의 민족통일과업에 무엇보다 중대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룩하려 했지만 단순한 선사상의 통일에만 뜻을 둔 것은 아니었다. 태고의 운동은 한국 불교사의 전 시대를 통틀어서 선과 교를 겸수하는 독특한 사상적 기반을 형성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는 태고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제종을 강제적으로 폐합을 해서 폐쇄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종단 종파를 싹 없앴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숭의옥불 정책, 당나라의 폐불 정책, 불교를 없애는 정책에 연루가 돼서 그런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태고 이전의 한반도 불교는 오교 구산의 종파로 가려져서 각자의 종조와 종지, 또 교세 확장을 두고 분열이 되었지만, 지금도 각 종단 간의 분파가 얼마나 심해요. 자기 종파가 최고다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죠. 각자의 종조와 종지, 또 교세 확장을 두고 분열이 되었는데, 태고 이후로는 원흉부에 의해서 종파 불교가 지향되는 동시에 종파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선교 제종의 오교구산이죠. 모든 선악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음을 알 수가 있고, 조선왕조로 들어와서는 국가적 정책에 의해서 오교구산의 시절처럼 종파, 또 각자의 종조와 종지, 종세를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흉부를 두고 하나로 통합했다는 얘기예요.
조선 왕조 이후에 한국불교 종단은 태고 보국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시조로 모시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불교의 사실은 모든 역량이 태고 보국사서부터 시작이 됐다. 원래 있었지만 하나로 통일이 돼서 형성된 건 태고 보국사부터 형성이 됐다. 중시조로 모시게 됐다라고 하죠. 자, 이러한 전통을 볼 때 오늘날 한국의 전통적 불교도는 모두가 태고 보국사의 문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지금 우리 명문종단에서도 태고 보국사를 중시로 놓잖아요. 뭐 보조국사 진원스님이 본시조고 중시조로 태고 보국사로 넣었는데, 사실은 태고 보국사 때 모든 우리나라 불교의 법맥이 형성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공민왕과 태고의 이러한 돈독한 관계는 신돈이 정치 실권을 잡으면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했다. 자, 신돈이 승려로서 해서 정권을 잡기 시작을 해요. 공민왕은 동왕 15년 3월 광주 천왕사에서 불사리를 안치하고 같은 해 8월 궁중에서 문수회를 열었으며, 신돈이 원찰인 낙산사에서 행차할 때마다 신돈이 동행되고 태고보우는 제외가 되었다. 태고보우는 이때서부터 밀려나기 시작을 했던 얘기죠. 신돈은 그 급진적인 개혁으로 인해서 상층에 반감을 샀고 왕의 신임을 기화로 점차 오만해져서 방탕과 음란을 일삼았으므로 승려이면서도 음란하고 방탕했다는 이야기예요. 점점 배척을 당하게 되었다. 신돈이 등장하면서 왕에게 아첨하여 사랑을 받았으므로 어진이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 태고록에는 태고보우가 나라의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왕에게 글을 올려서 나라가 다스려지면 진실한 스님이 뜻을 펴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사승이 때를 만납니다. 왕께서 살피시어서 그를 멀리하시면 국가에 큰 다행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신돈을 멀리할 것을 간언을 하지요. 그러나 신돈은 그 상소를 보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보우를 해치려고 하게 되죠. 그러자 결국 보우는 왕사를 사퇴하고 인장을 되돌렸어요. 자, 그리고 왕이 이것을 허락을 했지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태고 보국사편 고승법 86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